주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은혜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존존해서 성령 안에서 영광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온전함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오늘 또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시간마다 영으로 생명으로 생수로 깊이 생기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 그 영광의 임재를 통해 영광의 빛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성령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지혜롭게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군에서나 국정교과서나 또 국회에서나 그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그런 법안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믿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거듭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 나가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길 원하며 특별히 사역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하나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은 좋지 않지만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비전을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2023년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가득 찬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난열고를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 되어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옵소서.
교회마다 통성기도가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궁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갈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말씀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복음서 같은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실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 문자를 보냅니다. 수요 정예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도 그들 마음 안에 소망이 더 깊어지길 원하며, 수요 정예배는 더 기름 부으셔서 더 온전한 영광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영광롭게 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진리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비합니다. 한 분 한 분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 영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길은 때로는 너무나 평탄한 강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센 파도가 있는 그러한 인생의 날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새로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빚으셨기에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함이 생명의 능력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한 증인, 복음에 합당한 증인,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렇습니까? 교만과 탐욕,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 왜냐면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고난 가운데 충성하려면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인, 하나님 전대로는 마음, 또 하나 먹음직도 없고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이 마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쳐다버리기는 그거예요. 나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 자, 먼저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권면은, 권면이 뭡니까? 권면이 결국 권면은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파한다, 전한다, 선포한다, 이런 말로 다 대처할 수 있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하고
전하고, 다 한마디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앉아서, 그래서 복음을 뭐 크게 막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할 수 있지만 가까이 앉아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전하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권면하는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부정입니까? 부정. 부정이면 결국 불순한 동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항상 결과보다 크리스천은 동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 그것을 합니까? 왜 이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11조 합니까? 왜 여러분 헌신합니까? 왜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이 동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불순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딸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누가 증언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목사? 저를 엄청나게 속아요. 알고 보면 거짓을 얼마나 하는지 목사는 마음껏 저를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목사를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여기 보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뭐예요? 부정과 아첨과 탐심의 딸을 쓰지 않냐. 아까 뭐예요? 불순한 동기. 자, 여기는 두 가지죠. 아첨과 탐심의 딸. 아까 뭐예요? 탐심하는 뭐예요? 탐욕. 이 무서울 정도로 우리 안에 이 자리고 있는 탐욕. 저 밑바닥에 있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결핍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먹어도 이 세상 모든 것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것도 날 채워.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남편을 5번째 바꾸고 6번째 남편 사람하고 살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뭐가 만족이 됩니까? 돈이 만족이 됩니까?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만족이 됩니까? 부모의 사랑이 만족이 됩니까? 직장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모든 인간은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만들어요? 탐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한마디가 그냥 감사해라. 네? 그냥 기뻐해라. 우리가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못 채워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만족할 수 있어요? 100%.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해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생수로 만나고 나서 갈증이 없었어요. 인생의 갈증. 돈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생수로 만나면 그 말씀이 나를 쫙 채울 때 내 온 영혼 육에 온전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풀어질 때, 그 영광이 임할 때 꽉
채워짐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불순한 동기 왜 하냐가 중요한데, 왜? 동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는 옛날에는 그대로 하면 믿었거든요, 행동에 대해서.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합니까? 자기 자신이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아직 교만과 탐욕을, 어떤 사람은 교만이 뭡니까? 내가 보상심리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다가, 네? 뭔가 조금만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로 휘저으려고 그러고, 그로 지배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조종하려고 그러고, 깊은 곳은 쓴뿌리, 상처. 이게 뭘 만들어요?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채우지 않는 마음. 또 하나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러죠. 근본이 뭐예요? 근본?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없지만 좀 봅시다. 근본이 뭐예요? 자, 에레미야. 이 말씀 오늘 연관 없는데, 이 말씀은 생각이 나서 좀 봅시다.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구약성경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채우지 못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탐욕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생수가 임해야 돼요. 생명수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탐욕이 안 없어져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여러분을 만족해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돈? 왜 크리스찬이 11조를 해야 됩니까? 물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왜?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수가 임해야 돼요. 생명수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돼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수원지가 있어야 돼요. 수원지. 수원지에 파이프를 여러분 고정하면 어떤 가뭄이 와도 생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생수에 그러는 버려놓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서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인간에게 목마른 거예요. 그게 탐욕을 받게 탐욕. 탐욕, 탐심, 욕심, 욕망.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버려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갖고 인간이 만족이 안 돼요. 생수에 대한 예수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우리는 다른 종교, 불교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해탈의 경지른다 그러죠? 여러분 인간은 해탈되지 않아요. 인간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불량품이에요. 여기서는 해결이 안 돼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지식으로 알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탐욕, 탐심, 욕망, 욕심, 결핍, 부족함, 모자람 채워주기 위해서는 생수에 근원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수로 임하셔야 된다.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래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여러분들이 동기가 바로 되게 돼 있어요. 사업하는 뭐예요? 내가 불순한 동기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불순한 동기로 하다가 이게 안 채워지면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휘저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일이에요.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회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 갈 데 없으니까 다 떨어지고 신학대 가고. 이건 옳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신학대를 가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잘못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 되면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처음에는 몸이 아파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올 수 있어요. 다 망원, 이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나 처음에는 모르고 오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목적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꿈이 바뀌고, 믿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동기,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점검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하는가?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탐심, 탐욕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돈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통과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좀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텐트 메이커라 그래가지고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꼭 목사라고 자비랑 선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근본 목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마음은 제거가 돼야 돼요.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크리스천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11조 해야 됩니까?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11조를 아는 사람 치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구나. 말씀대로 안 살고 있구나. 여전히 뭐 돈에 쩔쩔매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예배가 됩니까? 진정한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왜? 항상 거리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함을 통해서 뭐예요? 두 가지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지고, 내 안에 결핍이, 돈에 대한 그 시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면 속임수,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속임수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돼요. 선의의 거짓말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선의의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은 다 마귀의 상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동기가 무엇인가? 불순한 동기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진실한 방법을 가지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따라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아첨한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 목회자도 아첨하듯이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귀가 즐겁길 원하거든요. 아, 당신 잘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설교가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특별히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부터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근데 아첨하듯이 피 얘기하면 여기서 누가 좋아합니까? 죄 얘기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당신이 잘했다고 그래야지 못하더라면 누가 좋아합니까?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이 계속 교회는 선포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아첨하는 말이다. 탐심. 왜요? 잘 보여야 뭐라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설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있으면 딱딱한 거예요. 예화도 거의 안 쓰고. 그러나 예화 쓸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전해도 모자랄 시간이.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혼의 설교가 있고 영의 설교가 있어요. 혼의 설교는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생각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 너무 재밌다. 아, 설교 좋다. 여기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내 심장을 꿰뚫고 들어온 설교는 내 깊은 곳에부터, 뿌리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영의 설교예요. 이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귀를 즐겁게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알고,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동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 행동을 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불순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나 아첨이나 탄심의 탈. 특별히 교만과 탐욕으로 두 개로 제가 한정을 지었죠. 여기 안에 모든 게 들어가요. 죄를 질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로 모든 죄가 거의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제 안에 불순한 것들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이 나도 모르는 깊은 곳에,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깊은 곳에 여러분의 그 못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다루는데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금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깨져나가고 풀어져나가고 해결되는데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에 묶여 있습니까? 돈에 묶여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소유나 환경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장 약한 게 뭡니까? 내가 가장 죄를 쉽게 지는 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딱 그 한계선이 있죠. 그걸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100%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패턴. 어떤 패턴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충성할 수 있었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지 않고 자기가 온전한 마음으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이나 아첨이나 탐심의 수를 쓰지 않고 할 수 있었고 진실된 증인을 할 수 있어요. 진실이 뭡니까? 어느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원색적인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영이 움직일 수 있는, 영이 변화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혼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영을 터치하는 내 깊은 곳에부터 생명으로 풀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은 뭔가 드라마 시간도 아니고 뭐 코미디 시간도 아니고 뭔가 내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시간도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 풀어지는 시간이고 메스,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꼬매고 째고 꼬매고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뭔가 이 수술해야 할 부분, 잘라낼 부분, 아니면 꼬매줘야 될 부분, 아니면 끄집어내야 될 부분,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끄집어내고 잘라내고 끄집어내고 꼬매고 이게 반복돼서 내가 새롭게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마지막 때에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복음의 이 증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까지 없지만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불순한 동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진실된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교만과 탐욕이지만 이 안에 나온 간사함이나 여러분 간사하세요. 간사함. 여러분 간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간사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중심이 없는 거예요. 네? 부정, 불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이 불순한 이 부정적인 거. 부정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부정 말 그대로 부정적인 거, 긍정이나 부정적인 거, 아니면 이 불순한 안 좋은 쪽으로 부정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속임, 거짓과 속임, 그 다음에 아첨, 그 다음에 탐욕, 탐심. 그래서 교만과 여기 관련된 것을 여러분 이 새벽에 가지고 하나님 저는 여기에 뭐가 잘 걸려 있습니까?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고 빛으로 제 안에 임하셔서 오늘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뭔가 할 때마다 어떤 사람만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왜? 내가 뭔가 나타나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
동기가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을 꼭 점검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모든 것은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내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순종합니까? 왜 말씀 들어서 합니까? 하나님 주신 내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내가 죄에서 저주에서 온갖 저주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가난도 질병도 관계 문제도 사결 받았잖아요. 다 이뤘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 10,000분의 1이라도 100,000분의 1이라도 주님 말씀 조금이라도 순종해서 주님 이거 갚기를 원합니다. 갚을 수 없지만 이거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시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줘요. 막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하나님 만드세요. 물질 안 주십니까? 사람에게 추종되어가는 물질 빼앗아 그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물권, 인권, 영권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권과 공유권과 통치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이 새벽에 하나님 제 안에 이 모든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도 오늘 제거시켜 주십시오. 저를 오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 추하고 더러운 마음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불순한 동기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진실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교만과 탐욕, 그 깊은 곳에는 간사함, 부정,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마음, 아니면 불순한 동기의 부정, 또 속임과 거짓, 아첨, 탐심의 탐심, 탐욕, 욕심, 욕망, 채우고자 하는 마음, 결핍, 이 모든 마음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수술해 주옵소서. 마음을 하나님 오늘 만져 주옵소서. 모든 것 생하는 동기를 정공케 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너무나 주신 게 감사해서 모든 동기가 은혜가 되어질 때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된 삶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나도 모르는 마음들이 있다.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한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 빚어 주옵소서. 끄집어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새벽에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나오시다가 못 나오신 도중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아버지 옆에 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깊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빚어 주옵소서. 꼭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가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가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주를 외쳐 기도하시다가 마시겠습니다. 주여